읽어봅시다.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6장 끝까지. 일단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요 틀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게 포함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그 영생 자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요 과정 자체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요 틀 자체를 가장 통과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그 죄와 사망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고 이제 부활을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건데, 그 틀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틀 속에서 이제 그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그 말은 이제 의의 요구대로 우리의 몸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의의 요구는 어떤 거예요? 의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럼 죽어야지. 네가 죄를 지었지? 그럼 네가 망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의의 요구인데, 그 의의 요구대로 우리의 지체를 우리는 범죄했으니까 망해야 되고 죽어 마땅하네 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게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해서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단어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먼저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에 이르러야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들은 보통 이 몸을 갖고, 이 지체를 가지고서 뭐 담배도 안 피고 싸움박치도 안 하고 뭐 가람도 하지 않고 뭐 술도 안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의롭게 막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를 그거 자체를 의의 종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개념. 이 몸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안 지으면 의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그게 말하는 의는, 네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범죄를 멀리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이면 죽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좀 말씀시키고 바르게 산 거 가지고서 사망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망을 피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 좀 지키고 바르게 사는 걸 통해서 사망을 피해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과 또 대부분 모든 종교가 다 그걸 추구해요. 이 몸을 갖고, 이 지체를 가지고서 죄와 불법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면 거룩하게 되어서 영생 얻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고, 율법적인 생각이고, 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게 어떻게 우리가 종되는 거야? 그 말씀처럼 여기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 맞네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 맞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는, 우리가 죄인이 맞으면 따라오는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양상은 어때요? 망한다는 양상은 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수없이 많은 그 표현들은 뭐냐면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군들에게 침범을 당한다. 옆에 매장한테 매장이 치고 들어와갖고 그만 내 매장을 잡아먹었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상한 병이 들었다. 이런 것부터 포함해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징벌들이 쫙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웃 나라의 침범을 받고 소출을 빼앗기고 뭐 가정들은 병들고 뭐 남편은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성경에 쭉 나오거든요.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다? 그런 모든 일들이 마땅하다라는 걸 수용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형편을 좀 낫게 해보겠다고. 내가 아파. 말씀 지키면 뭐 괜찮아지겠지.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말씀을 지키면 돈이 좀 들어오겠지.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그것이 보다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그 동기를 품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음란이 돼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니까. 마치 미인들이 미인계를 써가지고서 그 사람 남자의 돈을 끄집어내는 뭐 꽃뱀이라 그러나 그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또 남자들이 또 술을 술서 돈 많은 여자를 또 후려가지고 그 돈 많고 명치 짧은 과부의 돈을 뺏으려고 뭐 사랑한다 어쩌고 하면서 하는 거 거기에 또 넘어갈 수 있고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빈약한 삶을 채워보겠다고 말씀을 지키고 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환심 얻고자 하는 거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큰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죄인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받아라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 복 주께라는 그 모든 구약의 성경 말씀은 사실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잡아 붙들어 매는 하나의 함정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어떻게든지 잘 살고 싶은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말씀 지키겠습니까? 왜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살면 잘 살 수 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지키는 건 결국은 너를 위해서 말씀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 너를 위해서 지키는 그 모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럼 성경에서 아까 줬던 그 말씀 그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고 우리 모두를 죄 안에 가두기 위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 아까도 봤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이거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데 갈라디아 3장 22절 3장이요? 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단 말이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명령은 왜 주신 걸까요? 이 말씀대로 보자면 예,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결국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 선악과를 먹은 죄에 그들을 가두기 위해 주신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결국은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결국 먹게 될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가늠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가늠하는 죄에 갇힐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는 거기에 가두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러니까 율법적 형태의 명령형 형태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자, 죄 아래에 가두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고 결국은 뭐 그 때문에 죄를 가둔 다음에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두는 거예요.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해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천국은 누구 나라예요? 천국은 예수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모두를 어디에 가두어야 돼요? 죄 아래에 일단 다 가두어야 돼요. 다 죄인 만들어 놓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지켜도 죄인이야. 말씀 많이 지킨 죄인, 깨끗하게 산 죄인,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평생을 잘 산 죄인, 이혼한 죄인, 수사과정 연이처럼 남편 5명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남편이 6째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니야. 그런 죄인,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 다 몽땅 죄를 가둬놓고 나서 이제 공통적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쏙쏙쏙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총만을 자랑하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차이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사람 볼 때는 뭐 경력을 보고 무슨 대학교를 나왔네, 연봉이 얼마네, 뭐 남편은 누구, 아내는 누구, 뭐 이혼 전력이 있네, 전과 기록이 있네. 우리 인간들은 그 수많은 기록으로 이제 차별화를 시켜서 사람들을 대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일괄적으로 다 몽땅 다 무엇이다? 몽땅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심었습니까? 따지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선악과 심은 이유는 너희를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죄에 가두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 왜 가둬야 됩니까? 몽땅 다 죄에 가둬놓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예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는 그 새로운 나라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선악과 왜 심었냐고 그 질문 자체가 늘 나오는데, 특히 고등학생들 수련회 가면 그거 맨날 물어보거든, 좀 똑똑한 애들은. 근데 또 사람들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우리는 먹지 맙시다, 이게 또 한단 말이죠. 그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이 흐름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보면 그거예요. 돌아와서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 19절 말씀에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아멘. 이 뭐 할 말이 많지만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선한 삶을 추구해요. 일단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을 먹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뭐가 선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는 다 뭐 도와주는 사람을 살아라, 뭐 기부를 해라, 뭐 다 잘 가르쳐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라는 그 모든 말을 통해서 결국은 다 모든 인간이 불법, 그리고 부정과 불법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증명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엄청난 말씀, 산상보훈을 포함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막 퍼붓는 이유는 이제 너희들은 실상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부정과 불법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항상 우리는 바르게 살기를 원했지만 항상 부정과 불법 가운데 있었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거였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디에 들으라? 의에게 들으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이러한 죄에 갇혀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것이 의에게 우리 몸을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죄인 맞습니다라고 예수께서 나오는 그거죠. 더 이상 뭐 내가 뭘 하지 않음으로 또 혹은 뭘 함으로 나는 의롭다, 나를 더 꾸며가지고 주께 나오는 것은 계속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거고, 주님 저는 본질상으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어떤 말씀을 받아도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이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거기 로마서 11장 한번 읽고 넘어올게요. 로마서 11장 거기 32절 말씀. 32절에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또 하나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을 아까는 그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잖아요. 여기서 어디 가둔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어디 가둔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라고 하죠. 그러니까 술 한 걸 먹지 말라. 그럼 순종하지 못해요. 왜?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람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가두어 두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결국 우리는 가람하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은 뭐 때문이다? 다시 읽어보세요. 32절. 네, 긍휼을 베풀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불순종과 죄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가둬 놓으신 거죠. 우리가 튀김할 때 저희들 뭐 치킨 장사할 때 항상 그 치킨 그냥 치킨 생닭에다가 기름에 넣는 게 아니고 튀김 옷을 먼저 입힌단 말이죠. 그때 막 있어요. 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 빠뜨리면 그렇게 컬이라는 것이 바삭바삭하게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빠뜨리는 이유는 더 맛있는 닭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순종과 죄 가운데 빠뜨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시기 위함이거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지는 나라 천국인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데 빠져 있다가 100%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됐기 때문에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만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긍휼이라고 한 것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거예요. 잠깐 에베소서 1장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왜 선악과를 포함해서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긍휼을 증거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볼게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보면 자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은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은숙을 택했다는 거죠. 네. 왜 택했냐 하면 사랑 안에서 뭐한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은숙이가 단독적으로 막 말씀을 지키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막 회개를 너무너무 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아까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비슷한 말이에요. 다만 안에 있는 사랑과 밖으로 표현되는 사랑, 그것을 이제 긍휼과 사랑을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히기 위해서 왜 그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그 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뭘 찬송하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입히시는 긍휼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 거저. 왜? 우리는 항상 사실은 죄에 빠져 있고 또 불순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기여를 해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뭔가 기여를 했다고 쳐요. 기여를 했으면 알바비도 한 시간 하면 뭐 돈 10,000원 주잖아요. 우리가 뭐 일한 것이 있어 받는 거 그건 싹시지, 품삯이라고. 근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죄밖에 한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냥 딱 택해 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주님 정말 전 정말 제가 생각해보면 내 맘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미 어때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정했다는 말이에요. 택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든 말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해서 주님이 짜놓으신 그 스케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요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복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소하게 몇 가지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말씀 잘 지키네? 그것 때문에 천국 보내줄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어떤 저한테 반론을 하기를 목사님,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많은 분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무슨 말 했어요? 방금 6절 말씀에 6절에 에베소서요? 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계속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야, 난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구나. 근데 이런 쓰레기를 주님이 구원하셨네 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더 깊이 하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돼요. 지금 세상도 지금 내가 뭐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 살아보면 아무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살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대신 다 성취하시지 않지. 그래서 그 에베소 3장 말씀 볼게요. 에베소 3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 3장 14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면 딱 그 19절 말씀 18절 19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그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의 그 충만함을 알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성도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더 충만하게 알아간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실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마다 이래도 실패하게 되고 이래서 주님이 홀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그냥 단번에 거룩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오늘 로마서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드린다는 그 말은 우리 지체의 그 불법함, 우리 지체에 순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그 생명의 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찬송하는 그것이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망은 이은숙 성도님이 무슨 큰 죄를 지어 사망이 맞나요? 애초에 아니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우리가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가 죄인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의인 된 것도 어때요? 의인 된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다 죄인 되고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다 의인 되는 그 논리가 그래서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함은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망도 누구 때문에 왔어요? 사망도 아담 때문에 왔고 영생도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 때 이 마지막은 영생은 어디 안에 있다?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도 그냥 받는 거고 어때요? 사망도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겨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 생명은? 생명은 이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왔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어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의 그냥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졸지에 죄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졸지에 우리는 의인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는 길이었단 말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 졸지에 죄인 되고 의인 되고 근데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분을 보니까 저분이 혼자 활약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네.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발견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후에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 말한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밥 한 숟가락 뜨는 것도 이것도 힘이 원칙이 어디서 왔냐면 죽기로 왔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럼 그 사람은 밥 한 숟가락 먹는 그 자체가 영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송하는 어떤 삶의 과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흐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언약의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어 두고 죄 아래 푹 묻힌 그 인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끄집어내서 예수의 피로 덮어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으로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안 믿으면 어때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안 믿으면 우리가 개별적인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우리가 개인적인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그 길은 어떻다? 막혀 있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오히려 계속해서 불법과 부정에 우리 몸을 들이는 결과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읽고 마칠게요. 시편을 보면 시편 51편 시편 51편 16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산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이렇게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 그대로 주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구절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 뭘 기뻐하시느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죠.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군요. 우리가 죄에 갇혀 있군요라고 하는 거. 나는 바르게 살기를 구하지만 도저히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맨날 걱정 근심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돈을 버나 근심하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뜻대로 속옷 달라면 그것까지 줘라 말이죠. 네 매장 손님 끌어가려고 그러면 니네 손님 더 줘 그냥 그렇게 우리 못하거든요. 가서 이제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어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구상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 갖다 두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아래 갇힌 거 맞습니다 라고 그 심령을 고백하는 그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럴 때 어때? 그럴 때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주님의 은혜의 혜택으로, 은혜의 혜택으로 주님이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순종과 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주님의 은혜의 혜택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모든 삶이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다. 그거는 자기 의에 속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불법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뭐냐? 나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죄인이고 불순종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주의 은혜의 혜택 결과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들이고, 천국 들었다. 천국 들어갔다 하면 내가 무슨 뭘 행하고 내가 무슨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왔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가보니까 나는 사실 늘 불순종이고 죄에 범죄한 자들인데 내가 어떻게 영생에 왔는가. 내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주님의 베푸신 은혜의 혜택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영생을 그냥 주님이 주셨다는 거. 영생 근거를 보니까, 영생의 근거가 어디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영생의 근거였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된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어떤 댓글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손이 더러워도 말이죠. 우리가 청소하잖아요. 청소할 때 보면 손이 더러워지거든. 장갑도 끼고 말이죠. 이 청소하다가 더러워진 손도, 이 더러워진 손으로 보자면 이게 더러운 손이에요. 근데 이 손이 어디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으면, 몸을 위해 헌신한 손이기 때문에 이게 의로운 손이에요. 근데 어때? 손 자체로 보면 분명히 더러운 손이야. 이 손에 오물이 묻어 있다고. 근데 어때? 이 손은 지금 의에게 종으로 쓰인 손이에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손이 아주 깨끗하고 하얗고 깔끔해. 근데 이 몸에서 잘라진 손이야. 잘라진 손이라면, 깨끗한 손이지만 잘라진 손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손이고 생명이 없는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정과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개인은 더러운데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하고 불법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증거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이 되는 거예요. 머릿결이 푸석푸석해도 내 머리털에 붙어 있으면 이게 소중한 내 머릿결이지만, 머릿결이 막 너무 좋은데 빠진 머릿결은 쓰레기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개별적으로 우리의 의로움과 개별적으로 우리의 착함과 그걸 따지는 것은, 이건 예수에게 떨어져 나간, 이건 버림받은 백성이고 이 자체가 그냥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러워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용서의 은총을 증거하는 용도로 더러워진 거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한 자들을 보면 항상 내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한 자들은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더러워진 손이지만 예수님의 깨끗한 그 의로우신 피를 증거하는 용도로서 구원을 받은 예수의 몸에 그 연합된 예수의 몸에 붙어 있는 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하는 그 모든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난 더럽네, 난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성도는 어때? 성도는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의 은총으로 내가 사는구나. 내가 어디 누구 앞에 대놓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의 희생을 증거하는 더러운 지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의의 종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의 한 부분으로 자기를 볼 때 그게 의의 종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선을 추구한다. 그건 다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몇 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면 얻으려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 착하고 말씀 지키고 나 순종했고 이걸 챙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거죠. 왜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가둘라 그러시는데 왜 니들이 죄에 좀 갇혀 있어야 니들을 용서하는 나 예수의 그 단독 드리블, 나 예수의 그 단독적인 그 어떤 행함의 그 의로움이 드러나는데 다들이 개별적으로 의로워 버리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적인 십자가의 헌신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인 의로움에 신경 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흘려진 그 피의 어떤 속죄의 은총의 아름다움을 증거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의로운 자든 나쁜 자든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똑같이 다 그냥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유일한 차이는 그 아들의 피가 있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흔적이 저기 묻어있네? 그럼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되는 거거든요. 개별적인 의로움을 따지지 않고. 하나만 더 읽고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노력으로 막 순종하게 애쓴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서 뭐 나는 뭐 10년 동안 금식기도를 했네,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하고 헌금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다 뭐 여기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 죽임당한 제사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기의 몸을 번제로 드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이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온전하게 됐다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영혼이 죄에 갇혀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를 항상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자기 몸을 바치는 그 제사로 우리를 영혼이 온전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순종, 말씀의 불순종 가운데 갇혀있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무슨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된 사람은 뭘 아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으로나 성품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항상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빨끈하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한마디 하면 우리는 열마디 한다고 말하자면. 그게 왜냐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의 폭발이거든요.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고 폭발해요. 나중에 이제 몰래 복수해요, 나중에 이제. 놀려놨다가 나중에 이제 뭐 남편 나이 들면 이제 버리고 온다는 식으로 이제 요즘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남편 복수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계속 드러나는데 그것을 무슨 말씀 지키는 거로 이렇게 숨겨두고 뭐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거로 숨기고 이게 숨겨두고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 그 독사의 독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란 말이죠. 언제 한번 강하게 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다만 그걸 지금 독을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태생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의롭다고 나를 가리게 되면 자기 속에 그 죄성과 독을 더 깊이 숨기고 있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해출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이 율법을 통해서 너는 불순종에 갇혀 있어, 넌 죄에 갇혀 있어, 그걸 계속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거룩함과 너희들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거야. 이 사실을 우리를 계속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계속 알아가는 그것이 아까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걸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의 희생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아멘. 아버지 우리 예수의 지체로 연합하로서 의의 종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 모두를 죄와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기로 작정하셨고 창세전에 이미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로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또 불러주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일생을 살아갈수록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 불순종과 죄인된 자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바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과 헌신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 자체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에게 종으로 바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